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5일을 맞아서 사무엘상 27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제가 몇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6절입니다.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이어지는 말씀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애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11절.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의 블레셋 망명 16개월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명의 삶 게시판에 다윗의 블레셋 망명을 긍정적으로 본 묵상을 하나 올렸고요. 또 하나 부정적으로 본 묵상을 올렸는데 2개 올렸는데 오늘 유튜브 영상에는 부정적으로 본 묵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오늘 아침에 그동안 인천에 와서 중국인 교회에서 사역했던 나의 중국 선교 동역자인 장로님 한 분이 내일 중국으로 들어간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아침에 인천에 갔다가 방금 얼마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전달이 아침이 되지 못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그래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다윗이 정치적 망명을 블레셋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그러한 절호의 기회에서도 사울을 살려줬죠. 첫 번째는 옷자락만 베어서 살려줬고요. 2번째는요, 잠자고 있는데 물병과 그 창을 가지고 빠져나가서 먼 마주보는 산에 가서 외치면서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다윗이 아주 중요하게 한 예가 있어요. 그 뭐냐면 나를 여호와의 기업이 된 이 땅 이스라엘 경내에서 내가 푸두기에서 내가 밀려나게 될까 쫓겨나게 될까 나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다윗의 우려가 염려가 현실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도망하다 지쳐가지고 여호와의 기업이 된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6장 앞선 말씀 26장 19절에서는 바로 이 점을 염려했거든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내가 밀려나게 될까 참 내가 두려워한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 경내 안에서 있기를 원했거든요. 쫓겨도 그 안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너무 지쳤어요. 오늘의 말씀 27장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어서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고 그에게 가서 그의 봉신이 되고 왕도인 가드에서 갇히게 되면 많은 면에서 불편하니까
나이가 이런 데서 왕도에 살기가 좀 부담됩니다. 지방 성급을 하나 달라고 해서 시글락에 가서 살게 되죠. 그게 정치적 망명을 했어도 멀리 간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경내하고 근접한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자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멈추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 가서 시글락을 허락을 받아서 그의 아기스의 봉신이 되어서 시글락 성읍에서 1년 4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정치적 망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 진짜 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 이곳저곳을 떠들며 살았을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식량 조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과 그 무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면 역모로 다 엮어서 사울이 죽이는 판이니 참. 그래서 멀리 광야에서 좀 그 가축대를 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담이 되어주는 용병 역할을 하면서 얻는 걸로 살았겠죠. 어쨌든 참 배고프고 힘든 정치적 망명자의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블레셋 땅 가드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갈 때에 다윗을 추종하는 600인의 가족들도 함께 같이 가드로 가게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거기 가서 시글락에 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자신보다는 자기를 따르는 600명과 그들에게 딸린 가솔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언제까지나 기약이 없는 이런 망명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해서 일정한 정착지를 찾아서 가드로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 가드로 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이스라엘 여호와의 기업이 된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서 블레셋 땅 이방의 땅으로 가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말씀에 나타나는 다윗의 행보가 보면 자기가 봉신이 되어서 죽으로 섬기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받아야 되니까 그가 자기를 의심하면 안 되니까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600인을 거느리고 남방에 있는 이스라엘과 이 적대 관계에 있는 부족들을 쳐서 전리품들을 취하면 아기스에게 바치는 거예요. 바치면서 아기스가 물어보는 거죠. 오늘은 어느 족속을 침노했느냐 하면 다윗이 여기서 말을 거짓말로 섞는 거예요. 왜냐면 아기스에게 믿게 하려고 이스라엘 남방에 또 이스라엘과 이렇게 우호적 관계에 있는 남방의 겐족속 뭐 한번 그러면서 내가 이런 족속들을 쳤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부족들을 쳐서 전리품을 취하고 소, 양, 낙이, 낙타, 의복, 식량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어쨌든 삶을 영위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전리품을 일부를 가드왕 아기스에게 바치면서 말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은 뭐가 나오는가 보면요. 가드왕 아기스가 말하기를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이 되었으니 이제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근데요 사실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 머리 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바둑으로 치면 아주 묘수를 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까지 가드왕 아기스의 봉신으로 있겠습니까?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와 있지만은 다윗은 지금 여기서 후일을 기약하면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자, 다윗이 이렇게 가드왕 아기스에게 정치적 망명을 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는가? 또 믿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망명자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다윗이 끌고 온 600명의 그 용사들도 있고 하니까 그들이 블레셋 군대에 같이 합류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 블레셋에서는 사울의 군대와 싸우는 적대 관계에 있는데 사울에게 미움받아 쫓기다가
블레셋으로 정치망명했으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약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사울의 이 휘하에서 가장 강력한 야전군 사령관으로서 다윗이 활약을 했는데 사울이 참 앞뒤가 막혔어요. 다윗과 힘을 합해서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내고 나라를 세워나가는 기도 벅차고 부족한데 이런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추적했으니 이런 결과가 온 것이죠. 어쨌든 다윗이 정치적 망명을 블레셋으로 하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군사력이 약할 것이라고 하는 계산을 하고 이어지는 28장에서는요. 사울과 단판 승부를 겨루는 총공세를 이제 하게 되는 것도 나타나요. 다 여기서 난 도화선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말씀 제가 다윗의 정치적 망명의 결과로서 나타난 두 가지 현상을 말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이스라엘이라거나 경내를 벗어나서 블레셋 이방 땅으로 가니까 다윗의 마음도 메말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좀 과격해져요. 물론 600명 추종자들의 가솔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이방 부족들을 공격해서 그들의 것들을 뺏어오는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가드왕 아기스를 속이려고 하니까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죽이거든요. 아기스가 자기를 믿게 하려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혹시 생기면 그들이 가드왕에게 다윗이 우리를 침노했다면 다윗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부족들을 쳤는데 다윗은 거짓말로 이 가드왕에게 내가 이스라엘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뭐 겐족속이나 또 무슨 족속들을 쳤다고 막 말을 했거든요. 자,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여호와의 기업이 된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벗어나서 이방인 따로 가니까 마음이 말라져서 거짓말도 나오고 또 사람이 그 잔인한 전사적 기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아말렉 같은 족속들은 물론 헤렘의 그런 법칙으로 진멸하도록 하나님 허락했지만은 다른 족속들은 그렇게 진멸하기까지는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진멸했어요. 혹시 한 사람이라도 산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기스에게 사실을 고변하면 자기가 위태로지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참 사무엘서 저자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딱 침묵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어요. 침묵 가운데 지금 이 글을 써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서 저자가 이렇게 다윗의 정치망명 16개월에 관련된 기록을 쓰면서 그 속에 담기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다윗의 어떤 그 인간적인 면,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메말라지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에게를 갔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거짓됨과 잔인함,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줌으로써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없으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인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 앞선 시대에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또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기드온, 또 바락, 삼손 등과 같은 사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다들 보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뭔가 다 약점이 있고 결함들이 있고 핸디캡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 그가 이스라엘 영내 안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는요, 참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지만 24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위해서 옷자락만 베고 살려주잖아요. 또 26장에서는요,
창과 물병만 가져오고 살려주잖아요. 그렇게 정말 성자와 같은, 전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27장에 와서는 아주 잔인한 선사적 기질을 발휘해서 침노한 그 부족들을 막 싸그리 죽여버리는, 그리고 자기가 봉신으로서 주군으로 섬기는 아기스에게 힘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로 모든 것들을 얼버무리고 덮어가는, 자, 이런 다윗의 인간적인 면, 약점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는 것이죠. 왜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의 좋은 점만 쫙 기록해 나오다가 약자의 입장에서, 핍박받는 자의 입장에서, 눌린 자의 입장에서 그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쫙 써 나오다가 왜 27장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다윗의 인간적인 면,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또 드러내고 있는가?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영웅은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들이며, 오직 주의 택하심과 은혜로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의 말씀에 담고 있는 교훈에서 받는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잘못된 면들, 거짓된 잔인함,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다윗이 잔혹하게 또는 거짓되게 행한 이런 것들이요, 훗날에 또 그가 왕위에 올라서 평화의 시대에도 재현돼요. 예를 들면 자신이 가드왕 아기스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침노한 그 부족들을 아주 전멸시키는 그렇게 일을 했거든. 그건 뭐냐면 은폐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이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로 하는 것이 들통나지 않도록 은폐하는 것이죠. 그것이 훗날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하장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서 그것을 은폐하고 가리기 위해서 이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또 그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요압을 시켜서 사지로 내몰아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제약들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후에 이스라엘의 이제 평화의 시대에 주변 모든 정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원하는 소원이 있었지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 성전을 지키기를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잘 나오지요. 너는 그동안 피를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다윗이 지금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이 600명의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식량 조달을 위해서 주변 부족 국가들을 진멸할 때 흘렸던 그런 피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자신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블레셋을 비롯한 가나안 7족들을 쳐서 진멸할 때 나타나는 그런 그 참 좋은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면도 있었단 말이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동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배경에는 다윗의 지난날에 이런 면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거기에 관련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여러 가지 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의 말씀을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다윗이 가드왕에게로 가서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보냈다고 했는데 1년 4개월 뒤는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유대 땅 비록 도망자 방명자의 생활이지만 1년 4개월만 더 버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아쉬움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렇게 인간적인 면으로 앞서간 이런 생각들까지도 다 아시면서 포용적으로 그의 나가는 앞길을 이끄셨다고 하는 것을, 그가 선택한 대로 그의 수준에 맞춰서 그의 앞길을 인도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 다윗에 대해서 갖게 되는 모든 의문스러운 점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그의 섭리 가운데 그의 가는 길을 허용하시고 이끄셨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의 모든 허물을 덮고 그대로 내놓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기업이 된 땅인 이스라엘 경내를 벗어나서 가드로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될 때에 당시 제사장으로 와 있었던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통해서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지 않았을까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의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그 땅을 벗어나 블레셋으로 간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이 길인가 저 길인가에 대한 헷갈리고 정말 방황이 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답변하시지 않고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지금 그 모습을 보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보았습니다. 비록 다윗의 불완전한 인간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났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 안에서 다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고 하는 것,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묵상을 내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에 선 것 같아도 한순간 무너지고 나약해지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 푸른한 동고를 선택하여 후회를 기약하며 블레셋 땅으로 간 다윗을 그의 연약한 믿음 그대로 인정하시고 용납하시며 그 가운데서도 허용적인 믿음을, 허용적인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험악한 인생의 세파를 헤쳐나가는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시어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여 이왕이면 우리가 힘들고 고달퍼도 더 기다리고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박혜동 묵상 데스크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